자, 이 시간에는 본 성상과 본 영상에는 각각 본 양성과 본 음성인 속성이 있다. 오전의 강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본 성상과 본 성상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 형상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몸은 보이지만, 형상은 몸은 보이지만 성상적 마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실체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상도 안 보이고 형상도 안 보여요. 왜? 무용의 본체고 원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본 성상과 본 형상을 하나님의 1차 속성.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는 1차 속성이라는 말 원리 강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상 형상이 생겼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에. 그래서 이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계셨는데 하나님은 절대유일 불변한 분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느냐. 사랑이 있어가지고,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흡수하다 보니까 하나님 자체도 성상과 형상으로 구성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 정자의 씨가 내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자의 씨 한 세포가 커가지고 내가 된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 사랑의 씨에서 성상과 형상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간이 생겨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씨에 의해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같이 다 계시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성장같이 성장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성상 가운데도 본 양성과 본 음성이 노란 색깔이죠. 본 상상과 본 양성이 성상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리 강론을 보게 되면은 본 성상은 본 양성에 해당되고 본 형상은 음성에 해당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상 가운데도 본 양성이 들었고 음성이 들었어요. 양성이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성질과 성격. 그렇기 때문에 양성 부분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거. 이런 마음이 이 성상 가운데 양성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음성적인 마음은 뭐냐면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소극적이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상 가운데 음성적인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이 두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상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형 수술한다고 그러죠. 왜 뭐예요? 그 성형도 보게 되는 게 양적인 부분이 있고 양적인 부분은 튀어나오는 곳, 음적인 부분은 들어간 곳. 그런데 모든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래야만이 조화가 있고 조화가 될 때 미가 있는 겁니다. 미가 있을 때 사랑스럽고 기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형도 있지만은 몸 안에는 성기. 가장 중요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성기도 보게 되면은 볼록된 부분은 남자고 오목 부분은 여자다 이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성기도 그럼 볼록 오목이 있다는 얘기야. 요소 속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속성으로. 그 속성 자체가 실체로 나올 때는 이성 실체로 나오기 때문에 남자 여자 실체가 나올 때 남자는 볼록이 여자는 오목이라는 이 두 생식기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가치는 성상 형상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생식기예요. 그러니까 생식기 없으면 번식이 될 수 없고 번식이 안 되면 영혼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이 두 속성이 절대성 중심과 참사를 때문에 한 점밖에 없습니다. 아담도 하나, 해와도 하나. 그래서 이 참사랑은 절대성 중심해 가지고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단거리 하나님 속성 가운데 양성은 남자고 여성 가운데 음성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전체가 합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 성상 형상과 양성 속성을 하고 있는데 이 양성적인 부분이 남자고 전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음성지 부분이 여자라고 볼록이 되었을 때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성 성상의 통일적 주체예요. 이성상의 통일적인데 주체가 되어 있다. 이게 주체.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체적인 입장에 주체란 말은 유일이요. 오직 하나다. 그리고 절대 유일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분이 아니다. 절대 한 분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성, 성상은 성격과 성질인데 양성은 명랑 유쾌하고 적극적인 거, 음성 부분은 우라짱 소극적인 거. 그래서 이 다 가지고 있지만 남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이 주체가 될 때 남성이 되고 다 가지고 있지만 음성이 주체가 될 때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성질과 성격과 생각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생식기를 남자인데 성격도 여자 같기도 하고 온유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인데 남자같이 성격도 우락우락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다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게 주체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질과 성격, 생각은 다 가지고 있으되 남자이면서도 여자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자이면서도 남자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형상도. 예. 그러니까 얼굴이 긴 사람도 있고 둥그런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목구비는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이목구비가 있을 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미인이 어떤 사람의 연관이 뭐 얼굴 잘생겨서 미인이 아니라 미인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면은 조화를 이루게 되면 미인이에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근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눈은 조그마다. 그 다음에 코는 큰데 입은 적다. 이건 미인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될 곳에 이목구비가 있으되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미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상이 생기는데 자꾸 볼수록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게 돼서 끌린다는 거예요. 그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닮아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해가지고 잘못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의 세계는 남자는 볼록이만 있으면 되고 여자는 오목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얼굴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세계는 다 이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형도 볼 때 호르몬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도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남자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도 여성 호르몬이 중심인데 남성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30세가 되어지면은 30세가 넘어지게 되면 매년마다 1%씩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자 거는 안 줄어듭니다. 또 여자는 30대 되어지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지만 남성 호르몬은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게 되면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같이 되어지고 여자 남자같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창조할 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에 가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세상같이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마음 안 맞다고 싸우고 그러면 연기가 그거 어떻게 되겠어, 연기가 가서. 영원한 세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아들, 딸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우리 스스로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어디서 왔느냐? 왜 생겼냐? 타락한 세계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부르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는 인간들이 하나님 뭘 닮았느냐? 하나님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중심한 남성, 여성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할 때 남성, 여성 중심에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성성의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을 지을 때 남자 생식기도 여자 생식기도 둘 다 달리게 안 됐다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 생식기만 있고 여자는 여자 생식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 구조만 다르지 전부 똑같습니다. 예, 슬플 때는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는 기뻐할 줄 알고 좋을 때는 춤도 출 줄 알고 노래도 부를 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오색인종이.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이라 해가지고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픈 게 아니다는 겁니다. 후진국 사람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슬플 때는 슬플 줄 알고 기쁠 때는 기쁠 줄 안다는 거예요. 희로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도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고독할 때는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외롭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아버님 오셔서 가르칠 때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창조주인데 왜 슬퍼하고 왜 울고 계시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스러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왜 하나님이
안수를 하나님이냐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초월신 거야. 저 멀리 띄워놓고 자기 날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초월신 거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 그렇다는 거 내 안에서 왜 나 찾나 여기 있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 그랬습니다. 그럼 잘못돼야 한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못 믿지. 본연의 세계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모든 방향이 똑같습니다. 예. 먼저 가고 나중 가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예. 방향이 같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견해 차이는 있어요. 견해 차이는 그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시간 갈수록 먼저 간 사람 뒤다 저분이 저렇게 좋아했던 것은 이렇기 때문에 좋아했고 안다는 거죠. 먼저 간 사람은 선각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개척해 가는 겁니다. 그 분이 선지자고 선각자예요. 바로 그런 우주의 근본 질서를 다 무지에 떨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꿰뚫려 가지고 밝혀놓을 수 있는 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린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지금까지. 또 아버지라고 대했지만 아버지 연기에 가셔서 안 나타난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창조하되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 형상은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 사람 속에는 남자가 그 여자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철저 지을 때는 당신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 하나님 형상 속에는 자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성상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 보이는 몸 안에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도 형상을 닮아 지었다면 형상이 하나님 몸인데 하나님 형상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성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체다. 통일적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속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유일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본형상에도 본양성, 음성, 이성성이 중화적 되어 있기 때문에 중화적 되어진 그 양성, 음성이 중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화적 되어진 이분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냐? 어머니라고 부를 것인가? 부모라고 부를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중화되어 있는 이 자체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중화적 그 주체가 뭐냐면은 남성격이 주체야. 남성격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두 속성이 있지만 누가 주체냐? 아버지가 주체라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뭐냐?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속해 때문에 속물을 가지고 아버지 그냥 순조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엄마를 사랑하고 이 엄마는 뭐예요? 아내는 아버지의 사랑 중에 절대적으로 그 아담을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같이 하나님 같이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 둘이 하나지 1.0.01mm 간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했듯이 아담이 완성해서 축복을 받게 되면 아담 가정의 마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 가정의 마음. 내 마음이 내 몸을 움직이듯이 아담 가정의 마음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뭐요? 아담 여와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래서 아담 여와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담이 결혼하게 되면 누가 결혼한 것이요? 하나님이 결혼한 것이다. 이게. 그래서 아담 여와가 아들, 딸 낳게 되면 그 아들, 딸 누가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담 여와가 낳을 때 아담의 아들, 딸 되지만 하나님 아들, 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생명의 근원과 이상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향의 고향은 누구 어딘가니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향 땅은. 그래서 인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닮아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닮아가지고 돌아간다.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을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 대가족이라고 그런 것이다. 그 아버님 말씀이 원 패밀리 언더간
한 하나님 안에 하나의 가정, 하나님 안에 하나의 세계. 그리고 전 세계, 전 우주는 하나님 한 분 안에 우주가 하나다. 통일된 세계. 이 우주 전체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남자 여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우주는 대가족이야. 대가족. 그 천주 대가족이라는 것이 가정의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일국중 우리 가정은 참사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이상은 천주 대가족을 이룬다. 그래서 천주 대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자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지상에 볼 때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쭉 가지만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계대를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근본은 어디서 왔냐? 하나를 본향에서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성해가지고 돌아갈 때는 아버지, 아들, 딸로 돌아간다. 본향 땅으로.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는 돌아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 이거죠. 어디로. 예, 근데 공산주의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물질로 되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은 물질의 파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겁니다. 별짓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사람 죽여도 없고 파리 목숨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이연대는 전부 다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왜 못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리섹스라든가 호모라 네스비 같은 이런 불륜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탄이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탄이가 제일 공개하고 싶은 것이 뭐냐? 축복 가정들입니다. 축복 가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탄이는 멸망해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것이 축복 가정이고 축복 가정을 만드신 참부모가 무섭다는 겁니다. 참아버지가. 그런데 그걸 60평생 동안 사탄이가 하나님을 6천년 농락에 먹듯이 6천 농락에 먹었는데 아버님이 필요 오셔서 사탄이를 자연굴복시키 자연굴복, 강제굴복 없다는 거예요. 강제굴복시키면은 그들도 억압에 갈 때 강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왜? 본연의 세계는 참 사랑이기 때문에 참 사랑을 가지고 유해주고 또 유해주고 아무리 그가 반기를 들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원리가 이런 것이야. 하나님 창조할 때 너는 이렇게 지었어. 이런 목적으로 지었어. 달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굴복, 가정적으로 굴복시키고 종족적으로 굴복시키고 국가적으로 굴복시키고 전부 사탄 따라온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굴복시키고 천주 영계까지. 사탄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당신이 원리 세계는 이런 세계인데 인간이 잘못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본연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자연 굴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메시 앞에 굴복하는. 왜? 아담이가 잘못해 거짓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도 거짓 부모 중심이라 천주를 주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관이 있기 때문에. 비록 비원리적이지만 원리적인 형을 갖추어서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가 아들이 아들 사명해가지고 거짓 부모가 잘못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밝혀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길을 일생 동안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할 때 누가 알아주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버지 얘기했는데도 안 믿는다, 이 말. 모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했다, 나를 알아주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니까. 본연의 아담이 부모가 되지 못했던 것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가지고 그 자리를 갖춰서 하나님을 모시고 해방의 길을 다시 가기 때문에 그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심정성을 느끼고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다 주셨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나타나는데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담의 앞에는. 그런데 아담 앞에 그 아담이아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천사장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이 나중에 뭐가 돼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 앞에 사탄이는 정도를 가는 게 아니에요. 반칙이다. 옆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먹어도 좋다. 하나님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따먹어도 좋다 이거지. 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까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 그것도 거짓말도 귀가 설구됐을 때 거짓말 들어오는 것이지. 진짜 거짓말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담이 그 말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 선악과 도대체 뭔지 모릅니다. 선악과 보이지도 않고. 자, 그런데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이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했으면 물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갈 때 사탄이 물었다는 거예요. 해와야, 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따먹지 말라고.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아느냐?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도 하나님까지 알까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 선악과가 안 보여. 자, 그러니까 이걸 관심 가지고 있는데 따먹으라고 그러니까 따먹으면 될 줄 알고 따먹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뜨기는 떴는데 무슨 눈이 떴다고요? 하나님 아는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아, 생식기가 이렇게 귀한 건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구나.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불안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오전에 그랬죠. 양심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서느냐 기준이 달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은 천국이고 양심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같다. 자, 그 다음에 생식기 중심, 몸을 생식기 중심에 가 절대성을 지키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딱 기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 절대성을 중심에 가 절대성 실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중심에 심정세계 완성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잃어보게 말씀 잘해서 말씀 생활할 때 진리체가 되어야 된다. 진리, 말씀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런다.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냐, 어머니냐, 부모냐?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부모가 돼야 된다. 부모. 왜 부모가 돼야 되느냐? 아들, 딸이 있을 때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들, 딸이 있기 전에 부모가 못 되는 거예요. 80이 되더라도 아들, 딸 안 나면 그 노부부지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알고 있어. 그런데 자식을 지거나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부모가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성격이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원리의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원리의 본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다. 이게 원리 강도 가르치는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 오늘 가정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늘 부모라고. 하늘 부모라는 말 기도할 때 안 넣으면 그건 아직 그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는. 그러나 하늘 부모라고 얘기해야 되니 누군지 기도하면 하늘 부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가정연합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한 여성을 땅에 찾아가지고 해와가 잘못 천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주를 대체 탕감복해야 돼. 여자를 세워가지고 탕감복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참부모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오실 때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 참부모의 이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참부모가 되려고 그러니까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여성을 찾아서. 여자가 잘못해가지고 천주가 사탄 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늘에 오셔가지고 한 여성을 찾아가지고 여성을 중심해가지고 탕감복습 역사를 완료해야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에서 잘못됐던 것을 복귀해가지고 아담이 완성해서 또 요 자리까지 와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아야 돼. 비록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래 그 축복 받아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가정 중심에 출발이 된 겁니다. 출발 때 둘이 아니라 가정 단위로 출발하되 하나에 돼야 되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형상 사람은 남자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 형상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뭐냐? 남자의 형상을 닮아서 남자의 영광이 여자는. 그리고 남자 앞에 여자는 배필이야. 자,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7절부터 우리 원리학은 고린도서 10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어.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여자가 누구를 통해 태어났다고요?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 그랬어.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마지막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나기도 한다고 그랬어.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통해 태어난다 말은 하나님의 정자의 씨가 남자를 통해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태어났어. 남자를 통해서. 그런데 진짜 태어나기 누구를 통해 태어났어요? 아들, 딸이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순서로 볼 때는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게 태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담을 지어서 형상을 닮아서 아담은 만몸을 가졌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성상이 내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만몸을 가진 사람이 남자여자가 있어. 남자여자. 그러면 이때 보게 되면 아담과 여하는 결혼할 때 하나님의 몸의 결혼이에요. 그 말씀 선지 보게 되면 217권에 196페이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남자도 만몸이 되어 있고 성상 형상에 여자 만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을 지었는데 둘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가정의 마음의 부분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담 가정의 마음이에요. 마음. 아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고 부부는 하나님의 몸쪽 존재다. 아담 여하가 둘이 하나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 여하의 가정이다. 아담도 하나님 마음을 닮았고 해와도 하나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아담 마음하고 하와 마음은 둘이 하나예요. 하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둘이야. 몸뚱아리는. 몸뚱아리 둘을 어떻게 하나 만들 것이냐. 뭘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생식기 중심에서. 그 생식기의 가장 중요한 생식기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상대에게 엇박혀놨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하나 되죠. 남자의 생식기는 남자가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여자 해와가 주인이고 해와의 생식기는 해와가 가지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아담이 주인이다. 하나님 생식기 주인을 엇박혀놨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생식기의 주인을 바꿔놨다. 가장 중요한 생식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주인을. 그래서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그 같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담에게 아담아 온 천주를 너에게 준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준 것은 뭘 준다고? 해와를 너에게 준 것이다. 천주를 준 것보다도 해와에게는 해와야 내가 너희에게 천주를 준 것보다도 아담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이 바로 뭐냐? 몸뚱아리를 준 것이 아니라 생식기 주인이 니다. 아담이 주인이고 해와가 아담의 주인이다. 생식기 주인으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 것이 이게 축복이란 것이다. 그래서 그 생식기의 주인을 허락해서 이제부터 아담의 생식기의 주인은 해와가 되고 해와의 생식기 주인은 아담이 된다. 이 권한을 준 것이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둘이 사랑하러 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았던 것은 천주를 대표하는 반쪽을 내게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여하가 완성 둘이 하나 되지만 천주가 하나 되는 거예요. 천주가. 양성은 천주가 하나 되어지고 천주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천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천주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때다. 누구에 의해서? 아담 해와의 통해서. 근데 해와가 주인이 아닌 누가 주인이에요? 아담이 주인이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면 되는 것이다. 종적인 관계. 이게 먼저, 종이 먼저요. 그 다음에 행은 나중에. 자, 그래서 종적으로 하나 되고 행격으로 하나 된다.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해와가 인류를 대표한 남자 여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길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인류는 남자는 전부 다 그게 따라가야 돼요. 해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발을 쓰고 어떻게 해서 아담을 대할 것인가. 그 기준이 인류 여성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거기는 절대 하나예요. 절대 하나예요. 예. 아무리 인류가 많더라도 거기는 남자 여자 둘밖에 없는 것이에요. 대표해서. 그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에덴도 아담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길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상 혼돈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다 차서 아버지 가르쳐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통일교 식구들은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미 하나는 발표해서 천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땅에 있는 인간들이 아버지 말씀을 가고 있어. 말씀 따라가야 될 건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이제. 아버지 말씀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춤을 추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것을. 그러니까 원리를 바로 가르쳐 주게 되면 다 하나 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그거 갈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도 원리를 따라, 아버지도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원리를 벗어난 존재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리를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그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머니도 듣고 모든 사람 다 듣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남자는 아담이 걸어가야 될 길, 해와는 여자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야 돼. 그 둘이 서로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하나다는 거예요. 종적으로, 행적으로. 그 남자는 종적인 자리에 서야 되고 해와는 여자는 종행으로 간 종행으로. 여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종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표현한 것은 아담이고 아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여자가 있어야 돼. 아담이 완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가 없으면 사랑이 완성이 안 돼. 왜? 사랑에서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되는 것이 대상이에요, 대상. 그 대상에 사랑의 대상이 안 돼 있으면 느끼고 채우라고 완성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더라도 여자면은 남자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고 미의 대상이 되어지고 향락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 거기다가 하나님의 절대성 정자인 씨를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아담을 통해서 여자에게 심게 되면 그 씨는 하나님의 영원한 씨라는 거예요. 그래 씨가 본향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닮아서 본향세계로 돌아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길이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마음이 아담이와 가정의 마음이고 부부는 하나님의 몸적 존재다. 이게 말씀은 294페이지에 294원 31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말씀 다 이미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아버지 계실 때 아버지 말씀을 우리 들었어. 아버지 공부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생도 수고하셨어.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찾을 생각도 안 했고 근본 내용은 모르고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금은 보화가 있는 금광산을 찾아서 너희에게 줬다. 금광산. 그 산이 있는데 산이 이거는 모든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비치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모든 금광석이 다 그 산에 되어 있어. 그럼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 그 금광석을 찾아서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안 만들어준다는 거야. 너희가 필요한 거 뭐냐?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냐? 뭘 하기 위해서? 귀걸이 하기 위해서 귀걸이 몇 가트가 필요하냐? 그 네가 캐가지고 네가 만들어서 네 필요한 대로. 이것이 인간 책임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금광석을 다 찾아서 발견해 준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다 있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문제가 무엇이고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돌아간다고 다 가르쳐 주셨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금은 보화를 다 팽개쳐버리고 엉뚱한 돌산에 가서 그 광석을 찾아 돌산에 가서 백날 캐봐야 그 돌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팔대 교재 교본을 줘. 교재 교본을. 교재는 많습니다. 가르치는 교재는 많은데 교본이 없어. 근본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교재도 가르치는 교재 대전 그게 근본이다. 그래. 교재, 교본이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색인종이 아버지가 주신 교재 교본을 8권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말씀대로 생활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돌아간다. 지상에서 그런 생활 다 못하고 할 때는 연계가기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 세계는 사랑의 세계인데 사랑을 못 느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상에 살던 기준 따라가야 내려가야 돼. 예. 공기가 탁한도로 가듯이 탁한도 가도 공기가 탁한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그 세계가 자기들 좋은 세계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 축복 가정들은 아버지의 통일된 권한에 가는 겁니다. 예. 사탄 세계는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지옥도 3단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연계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있고 천국은 아예 가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아버지가 오셔서 이걸 전부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아버지 중심에 이제 천국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통일 연계가 따로 생겼다는 거예요. 통일 연계에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원죄를 정산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완성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가정 단위로 가야 된다, 가정 단위로. 그래, 원죄를 정산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 영인체가 완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단위로 간다. 사랑의 세계는. 왜? 느끼려고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어야 느끼잖아요. 또 부모가 있어야 느끼잖아요. 부부가 있어야 서로 느끼잖아요. 아들, 딸이 형제가 있어야 형제가 느끼잖아요. 그래 가정이 중요해. 가정. 그래 가정 단위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단위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모두가 다 지옥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가정 단위로 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것을 가리켜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무슨 생각도 하고 있어? 무슨 생각도 하고 있냐 우리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가르쳤는데 생활은 타락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은 타락한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생각은 따라가면 세상 사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들은 벌써 그 생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새 가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게 정부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자랑을 해야 돼, 우리 자랑을. 너희들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을 해야 돼. 그럼 처음에는 반발하는 겁니다. 자기 일생 동안 그렇게 저주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될 때 저들은 왜 저럴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눈을 뜨고 오고 보니까 아 정말로 그렇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것은 간단해요. 뭐 수백억을 가지고 천억을 가지고 있더나 10만 원짜리 가지고 살고 있더나 똑같아. 하루 세 끼니 먹는 거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옷 입는 것도 돈 없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옷 벗고 다니나요? 똑같이 입어. 다만 그들이 뭐 1억짜리 옷을 입고 다닌다. 만 원짜리, 남녀무시고 만 원짜리 옷이 있습니다. 만 원짜리 옷 입고 사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만 원짜리 가서 기쁠 수 있죠. 왜? 그건 도둑 맞을 수도 없고 괜찮아. 1억짜리 옷 입고 다녀보세요. 그 뭐 하나 튀어서 그거 아직 괴로워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 하나님 편한 사람은 어디인지 좋아한다. 어디인지 다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가서 어울리는데 여기 못 어울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아버지 보여주셨어. 김일성이 찾아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는 물보다 진해. 아시겠어요? 형제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원수인데 원수를 만나서 대하고 나올 때는 뭐라는 거니? 피는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더 위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지 생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사랑 안에는 원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닮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어요? 자, 그런 마음을 놓고 볼 때 여기 보게 되면은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해와를 창조했다. 아담이 창조되지 않으면 해와는 나오지 않는다. 아담이 없이는 해와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해와는 그 본이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없다는 얘기는 해와는 나올 수 없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담은 잘못되어 있고 원죄가 있고 당신은 원죄가 없는 초림 해와로셨다. 독생녀로셨다. 이게 말이 되냐는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따라가고 그런 설명의 이유가 질질하고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리를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원리의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게 되면 인간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걸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못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갈뼈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해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지 않으면 해와는 나오지 않는다. 아담이 있기 때문에 해와가 나온 것이지. 아담은 원죄가 있고 당신은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원죄가 없는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원죄 정산지 완성시켰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해와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와를 하나님 닮아 해와를 지었다고 그랬나요? 그럼 아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남성교 주체 때문에 해와가 필요한데 해와 사랑해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다음부터 했어요. 아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예. 하나님이 아무리 실체로 계시다도 해와 하나 지어놓고 해와 사랑해가지고 아들 딱 번식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실체 몸이 되어가지고 무형의 하나님의 정자가 아담의 실체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참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담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아담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담이 사랑의 대상이 없이는
사랑을 느끼고 체험을 완성할 수 없다. 소유권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해와를 찾아서 사랑하게 될 때 해와는 누구 것이라고요? 아담 것이다. 아담 것이란 말은 누구 것이? 하나님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와도 하나님 딸인데 그 하나님 해와 딸을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서 누가 만들어야 돼요?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한테 재창조. 그런데 그걸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싫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라, 이게.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담에도 에덴 동산 뭐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고, 하나 간섭 못 하는 거, 보고 있으면서 간섭 못 하는 거야. 왜? 그걸 해야 자기가 완성되는데, 완성이 하나님 같은 가치를 가질 것인데, 그걸 못 느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도 그런 자리에서 아버님 말씀 따라서 겪어보고, 어려운 자리에서 승리해보고,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느꼈을 때, 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누가 시켜야 되는 거니? 아들딸에게 어머니가 교육해야 돼요. 교육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왜 아들딸은 어머니와 가까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 들어올 때도 엄마하고 들어오지 아빠하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나, 이거. 왜? 정의 중심이 어머니야. 사랑의 중심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남자의 정자의 씨는 1%밖에 안 돼, 1%. 근데 그 1% 씨를 받아가지고 남자가 씨를 주어가면 여자는 사랑의 생명의 몸이야. 정자는. 남자는 생명의 몸이에요. 씨를 받아가지고 몸뚱아리를 길러내는 겁니다. 사람을 길러낸 거예요. 그럴 때 99.9%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 피와 살과 그다음 뭘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든 겁니다. 씨 속에는 아버지의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씨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씨가 소나무 씨지. 그것이 밤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나무 씨가 7년만 똑같은데 어디 들어가서 소나무 나오는 씨가 나오나요? 땅에 들어가, 땅에. 땅에 들어가서 뿌리하고 원순이 같이 나와야 돼요.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 거죠. 뿌리가 나오면서 싹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존재, 열매를 보게 될, 지어지는 열매를 볼 때 열매의 중심은 씨요. 근데 그 씨가 완성되려면 뭐예요? 어느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사과가 다 컸어. 다 컸다 해가지고 따먹고 맛이 있어 없어? 아직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 컸지만 이 사과가 사과의 맛을 들려면 그 사과가 완숙해야 돼. 더 큰 거 아닙니까? 크긴 다 컸는데 완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 보게 되면 씨가 까맣죠. 하얀 것은 아직까지 열매가 완숙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얀 씨를 심어놓으면 싹이 나는가 안 나는 거야? 안 난다고 말입니다. 그런 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니 이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무정란이라 무정란. 그래도 닭도 보게 되면 무정란, 유정란 있잖아요. 닭은 똑같은 거요. 근데 수탉하고 겸해가지고 난 알은 유정란이고 자기 혼자 먹고 앉아서 알만 나는 것은 무정란이고. 그건 백날 가도 병을 안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봐도 모르는 거예요. 유정란이 무정란이라. 근데 그렇게 기른 사람만이 아주 기른 사람만이. 아시겠어요? 기른 사람 요것은 유정란입니다. 예. 그래야 알죠. 그 다음에 유정란도 그 달걀 속에는 암병알도 수병알도 있어. 근데 그걸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병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 수병이 암병알인지를. 그러나 이 병알에 나와가지고 이제 감별사들은 알죠. 아, 이건 수병알, 이건 암병알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걀은 모르는 거예요. 달걀일 때는.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훈이 교제다, 교제 이것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육신의 뜻이 하나님의 생식기도 하나님의 몸인 형상의 속성으로 내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아직 요소다, 요소. 원리 본체인 제일 원인자는 무형의 실체로서 이성의 본체된 원리의 본체 대신 하나님은 무형의 실체로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에서 이성의 본체가 됐다는 거예요. 성상에서 장성 이성의 본체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유일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무형의 이성의 본체가 실체로 분립되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아담 여와의 실체로 나오면서 생식기도 분립해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성 실체가 남성 실체는 아담 하나밖에 못 지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 만든 이성적 여성의 실체의 내용은 해와 하나님의 창조보다는 겁니다. 창조주라서 많이 창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도 절대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닮은 실제 창조보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리도 하나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 해와는 하나님 창조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근데 이 하나님이 아담도 둘 지고 해와도 둘 지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 절대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둘이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둘이.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 그것이 참부모고 그것이 인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절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 안 되면 참부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로 자리에 서 있지만 어머니 아니 때문에 참부모에 자기 쉽게 간다는 거예요. 참어머니가 못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와 이성시절에 나타난다. 남자와 여자는 성중심에서 이성의 분립체다. 성을 중에 이성이 분립체다 이 말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한 분 속의 속성으로 이성의 내용을 갖추지만 통일체야. 다시 분리의 실체로 나올 때는 남성과 여성 이성 실체로서 생기로 나온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성경 하나님은 본양성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조화적 통일체로서 조화란 말은 무슨 상관이 양성과 음성에는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원리에서 중화적 통일체라고 하는데 중화적도 되지만 조화체라는 거예요. 예, 양성과 음성 조화를 이루게 된 조화. 아시겠어요? 성상 형상은 통일체예요. 마음 몸이 통일체지 중화적 통일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중화적 통일체라고 그랬어. 그런데 속성의 양성 음성은 뭐라고요? 그 중화적인 것이 아니라 조화적 조화.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조화가 있어. 몸도 조화가 있어. 마음 몸이 합쳐지면 마음 몸도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천주를 대표 천주도 조화가 있어. 전부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성성상의 조화적 통일체라, 조화적인데 통일체라고 분리된 게 아니라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이 주체이기다. 따라서 원리 본체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아버지는 두 분이 아니라 절대 한 분이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그 앞에다 주를 붙여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왜? 타락한 인간들은 종의 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종을 중심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직접적으로 인간을 대한 것이 아니라 종의 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의 종이는 주인이 상대한 것이 아니라 종이 상대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갈 선지자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 세울 때 똑똑한 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와 목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요. 부름받아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끝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박사학위라고 지식이 있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으로 해석을 생각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100% 그대로 이해 못한다 해가지고 고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지금 지혜가 모자라서 지금 못 깨달았지만 언젠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네가 지금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고쳐? 아니냐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아버지 말씀은 절대시 한다. 절대시. 예. 성서도 마찬가지. 성서도 그럼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건 못 고칩니다. 왜? 그건 1.1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 성경을 잘못하고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서가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면서 손 못 대는 겁니다. 그건. 경전이.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원리의 원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원리인데 그 원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고쳐요? 다시 쓴다? 그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무서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인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셨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독생자를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비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선지자 통해가지고 비밀이 가르쳐 비밀이었어.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오셔가지고 비밀이 없습니다. 바로 가르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민족들이 안 믿어주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또 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신약시대는 뭐가 중심이냐? 아버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독생자 아들이다. 독생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예수가 독생자, 우리도 독생자 된다. 아들, 딸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아버지라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주 여호와 하나님, 주종관계였어. 주체와 대상, 주종관계였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었어. 그래서 주인이 종을 직접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뭘 대? 종을 세워가지고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천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하나님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가지고. 천사가 종 아닙니까? 그 천사의 타락한 천사장에 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를 타락한 인간들은 직접 하나님 대할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대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도 하고 하나님 지시하고 그래서 잘못되면 직겨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서웠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야 알아듣고 따라오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지나서 뭘 했다고요? 성약시대 어떤 성약시대? 그 성약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아버지가 오셔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심정의 아버지고 사랑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인격의 아버지고 절대성 아버지다. 말씀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를 알아가지고 아버지가 흘린 눈물이 내 눈물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어 내 사정이 아버지 사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전부 자기 사정 가지고 하나님 매달리지. 하나님은 그 몇천만 배의 어려움을 갖고 고통을 지고 성리적 6천년 만에 6천 동안 그래 억울함을 당해왔는데 자기는 조그만 억울 하나씩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그래 그걸 들어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대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지는 십자가를 너에게 주지 않고 누가 짊어진다고?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주님 만나면 내 십자가를 주님 나타주시죠. 그 자기는 이제 십자가 다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홀감을 졌다는 거예요. 그런 도둑놈 신부들이 어디 있어? 그럼 그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인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서 어떻게 사신대?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억울하고 분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심정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너네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말씀을 듣고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때는 눈물이 있고 거기는 사랑이 있고 인격이 있고 그 다음 억울함도 분함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 눈물도 다 메말라갔어. 네. 사정도 지금 자기 사정 아니면 안 돼. 자기 사정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성약시대는 참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자녀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참부모님이 실제로 오신 참부모님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여서 완성하심으로 무형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 참부모를 통해서 실제 참부모로 현존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아버님이 책임 분담 완수해가지고 마음과 몸, 성상형성, 마음, 몸이 아버님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도 비로소 성상형성에 통일된다고 그랬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런 분이 절대성 실체가 되기 때문에 절대성 본체 하나님이 하나 되어지고 말씀의 실체가 되어졌으면 말씀의 본체된 하나님이 실체가 하나 되어지고 심정의 실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심정이 먼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겁니다. 심정과 말씀과 그 다음에 실체.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일체가 된, 아버님은 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책임 분담을 완수해가지고 완성되어지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선 아버지 앞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무형의 참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참부모님으로 현현하는 것이에요. 그때.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김진주 씨는 뭐라는 거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참부모이기 때문에 원리 강론은 아버지랑은 잘못됐다. 참부모 이상을 가지고 창조 원리를 다시 써야 되겠다. 원리 강론을. 그 잘못된 겁니다. 아담 여하가 아버지를 닮아가 태어나가지고 아담 여하가 육체를 색채를 쓰고 참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쓰고 실제 참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실제 참부모로 만드신 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한다, 아담이.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참부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아버님 그러셔서 하나님이 참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태평양 바다에 있는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참부모야. 그래, 너 내 말 듣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참부모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물어서 아버님 태평이 그 엄청난 넓은 곳에 깊이 한 12,000m 높은 그 바다 속에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어. 근데 물고기가 어디 있는 줄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 전혀 아신다는 거예요. 아는데 찾아가서 낚싯대를 덜더라고 고기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고기가 안 물으면 못 잡아. 하나님도. 그 고기는 낚시는 물에 잘 잡죠. 그럴 때 하나님도 참부모를 만나기가 6천 동안에 그 바다, 태평양 바다가 한 마리를 그 고기를 낚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고 그랬습니다. 참부모가. 그 참부모가 얼마나 귀하단 것이야, 참부모가. 예. 하나님도 참부모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참부모를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게 천벌을 맞아, 천벌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근데 무슨 참부모를 자기 생각으로 원죄가 있다부터 따져요? 아니. 자, 그래 실제 참부모님이 책임을 완수하여 완성하심으로 무용의 참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 참부모님을 통해 실제 참부모님으로 현현하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약시대는 뭐가 중심이냐? 참부모라는 말이 귀한 말이다. 이거.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부모 시대를 맞이했다. 성약시대이기 때문에. 그 성약시대는 참부모 시대가 된 거야. 성약시대란 말은 결혼한 시대. 하나님과 처음으로 결혼한 시대가 되었다. 성약시대란 말은. 그 얘기지. 오늘 가정여러분처럼 창조 이상이, 예전 창조 이상이 참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개념이 틀렸고 참부모 이상으로 창조를 다시 쓰고 복교를 다시 쓰고 재림 다시 쓰자. 그리고 우리 원래는 재림론이 마지막, 재림론은 남자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의 재림자로서.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참부모가 온다. 참부모가 누굽니까? 예? 어머니를 참부모라고 그래요? 또 하나님의 참조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참부모가 이상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참부모 이상을 다시 써야 된다. 복귀원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귀원리도. 아담 가정, 노아 전부 남자 중심 아니에요. 왜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가 중심이지? 여자 없으면 아들, 딸 못 낳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섭리의 중심은 남자 중심이다. 왜? 하나님 창조가 아담부터 지었어, 아담부터. 천사장도 남성적 존재지요. 타락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희생하면서 종교를 세워서 받들어가지고 나중에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중심 세우는 겁니다. 그 종교 전부 다 중심은 여자들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자들이 저기 열심히 하는 게 남자들 열심히 기도 안 합니다. 누군지 알았어요? 신랑도 보면 알지 않아요? 예. 엄마들이 정성들이고 아들, 딸 중에서 엄마들이 정성들이지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준 세워놓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접한 사람도 누가 많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끝날에. 무슨 말 아세요? 한국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가 다 여자들 중심이지 남자 중심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있다가는 여자한테 쫓겨나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면 남자가 싫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예. 그게 귀하다. 왜 그렇게 됐냐 이거죠. 섭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출발 잘못했다는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자가 복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가 중심이라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때 따라서 성약시대의 복음 중에 복음은 참부모 시대입니다. 이제는 참부모 시대.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될 분은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천지인 참부모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자는 거야. 아버님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님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시는 거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 봤을 때 아버지를 모시듯이 하나님 모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고 내 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라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해오신 업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의 해는 업적을 쭉 설명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 아버지 말씀 보게 되면 네브르문의 공식 이름은, 네브르문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의 공식 이름은 하나님이 제정한 이름이 참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들, 딸 낳으면 아버지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 아버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참부모다. 그래서 참부모. 그 참부모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세워봐야 돼. 통일교 참부모라는 개념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아버지 말씀 속에서 말씀서지 289년 77쪽을 보게 되면 1996년 11월 1일 날 말씀하셨어, 우루과이에서. 근데 이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부모 누구냐? 어머니 다시잖아요. 아버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삼위일체가 돼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버지 영계 가셨고 과거에는 의자도 둘러놨는데 의자 하나밖에 없어. 다 치워버리고. 어머니가 하나님 대신자고 누구예요? 아버지 대신자이기 때문에 참부모다. 그러고 있잖아, 지금 이제. 청평에 무슨 천운궁 지어놓고 그거 보세요. 동상 지어놓은 거 보세요. 어머니 상은 엄청나게 크고 아버지 상은 그 밑에 조그맣게 지어놨어도 그게 뭐예요, 그게? 앞으로 어머니가 지상에 안 계실 때면 그거 놔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원리 원칙이 아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도 당신이 더 훌륭했다. 당신이 아버지가 더 훌륭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국이 얼마나 커요. 그거 관리하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돈 들고. 그보다 더 몇 배 되는 집을 밑에 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큰 집을 지은 이유가 뭐냐? 나는 아버지보다도 더 큰 걸 했다. 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도 내년 5월 5일 날 그 입주식, 입궁식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두고 봐야 되죠. 그럼 하나님도 이제 천정궁에 안 계시고 어디로 계신다고요?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천정궁이 뭐냐? 이거는 아버지의 궁이에요. 하나님 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 하늘이 바로 세운 궁인데 이 발을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터졌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이걸 보면 뚝딱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우아래 딱 막아버렸어. 양쪽을. 그 아버지 모르고 쓴 줄 아세요? 아니요. 아버지 설명하셨어. 왜 그렇게 썼는데 왜 막아버린 양쪽 다. 그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이게. 자,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당연히 생각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네브르문에게 정의신 이름이 참부모다. 그 통일교의 참부모라는 이름을 다시 우리는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부모라고 하면 부모라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하면 부모라고 그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부모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을 두 분을 참부모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버지도 잘못해서 어머니가 실패했다면 아버지 실패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동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머니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닮아서 따라 닮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를 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타락을 세워 닮아요. 그리고 후 아담은 예수님이 있어, 남자는 있습니다. 본연의 아담 상은 있어, 예수가. 근데 후 해와 상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여자, 아무리 훌륭한 여왕도 후 하나님을 세우는 후 해와의 상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신이라고 그래요, 성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영체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신은 땅 위에서 하나님 보내가지고 영적인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 되어가지고 영적인 사랑의 감동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그래서 이제 참부모님 오셔가지고 참부모님은 하나님 실체로 하기 때문에 실체 성신은 누구 안에 있느냐?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참 하나님만 실체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님을 위해서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로 재창조돼야 됩니다. 타락한 세계는 참 어머니의 본연의 상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구에게 맺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 실제로 오신 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참 아버지 안에 있다. 그 참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는 참 아버지에 의해 누구의 다른 사람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에서 참 아버지를 닮아서 참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게 어머니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성혼하시 50년 동안에 뭐 한다고요? 절대 아버지를 믿고 절대사 절대 복종하면서 아버지 일심 마음이 하나 돼. 일체 몸이 하나 돼야 돼. 일념 생각이 하나 돼야 돼. 그리고 이러하되 행이래야 돼. 하나님 행이듯이 행이래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참된 조상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답은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듣고 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 회장이 한 말도 거짓말 같아. 예? 나중에는 아버지 말씀도 거짓말 같아. 예? 하도 실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따라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그 길 따라가라고 말인 거예요. 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옳다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어야 돼. 아버지 말씀을 배역한 어머니 말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어머니가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마찬가지야. 아무리 아버지 훌륭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배기하고 당신 말씀 한다면 안 되는 거야. 아버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시켰어. 일생 동안.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그래서 믿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아버지를 아무리 반대 아버지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가서 가셨어요. 일생 동안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한 발짝으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전진했지. 후퇴해가지고 사탄 세상에서 귀를 솔깃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 아버지 혼자 가더라도 가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는 스승이 없어요. 하나님도 스승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홀로 찾아서 아담이 하지 못해서 타락한 그 내용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까지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 말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말이 맞도다. 어떻게 해서 너는 이런 말씀까지 다 알게 되었느냐 그러시나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도 누굴 따라와야 돼요? 아버지를 따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미국 가시면 미국 가시고 하나님도 한국 오시면 한국 따라오시지. 아버지가 가는 대로 하나님도 그래 너 갔다 와 나는 여기 있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절대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 되는 우리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버지에 따라서 의심하고 불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는 행동은 6천년 역사를 탕감복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한 시간에 단 1분이라도 그런 조건을 세워가야 넘어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말, 행동,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히려 도와드리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운 길을 보셨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하게 되면 하나님 심령세가 복귀되면 빨리 넘어가지만 못할 때는 수없이 연장돼 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길을 아버님은 실체를 하기 때문에 달래고 또 달래고 가르쳐주고 끝까지 아버지 책임 다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마지막은 참부모라는 개념을 바로 세워야 된다. 참부모가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가 참부모가 아니라 성경상에 나타나는 참부모. 원리적으로 나타나는 참부모는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참부모다.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를 닮게 되면 참 어머니가 돼. 참자가 붙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 앞에 참 어머니가 됐을 때 비로소 둘이 하나이래. 아버지는 참 아버지인데 어머니는 딸로부터 누이동생으로부터 신부로부터 아내로부터 어머니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참 어머니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 닮지 못해. 그때까지는 참자가 없어요. 어머니는. 참 아버지 앞에. 그래서 참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아버지하고 1대1 됐을 때 비로소 그래가지고 당신도 똑같아 동등하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아버지 앞에 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참 아버지의 일체가 돼야 돼. 아버지의 그늘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늘과 같이. 근데 나도 이제 동등해.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말은 그냥 진행 가능해요. 말은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이 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행동요? 행동도 자기 생각이 행동으로 다른 겁니다. 생각이 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고 생각이 없는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찾느냐? 나 여기 있다.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네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왜? 원리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렇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네 마음대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원리가. 그래, 하나님도 원리를 원리적이는 거예요. 절대시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 우리도 원리를 가져야만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성상과 본영상의 관계. 그 다음 본양성과 본음성의 관계가 있다는 둘은 관계가 있습니다. 본성상과 본영상의 관계는 주체 대상 관계. 본성상은 주체고 본영상은 대상이다. 모든 존재가 주체 대상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내적이고 외적이다.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다. 종적으로 현적으로. 무형이고 유형이다. 본성과 본영상 그런 관계입니다. 5개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본양성과 본음성의 관계는 3밖에 없습니다. 주체와 대상. 남자는 주체고 여자는 대상이다. 아무리 못생겨도. 그 다음에 남자는 내적이고 여자는 외적이다. 우리가 볼 때는 남자는 외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외적인 것 같고 여자는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적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길렀다 그랬어. 소화계는 유교의 그 소화계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예. 부생 부신 아버지가 날 낳았고 부육 부모 모육 모신이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길렀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날 낳았냐 이거죠. 우리가 생각해도 어머니가 날 낳고 어머니 날 길렀어. 근데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 날 길렀단 말은 아버지의 정자의 씨가 날 만들었다는 겁니다. 날 만들어줬어. 그래가지고 씨를 누가 길렀어요? 어머니가 길렀다 이거예요. 근데 유교 학자들은 소화에는 벌써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얘기할 때 전도서 11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가 여자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 그 성경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읽기는 읽었어.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죽으러 왔다가 예수의 흘린 보혈의 피를 인가 속죄함 얻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정서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본양성과 본성과 주체 대상 관계가 내적 외적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이다. 남자는 오른쪽이고 여자는 왼쪽이다. 반드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본체이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내가 행동하느냐, 질서를 지키느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법대로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리적으로 살지 않고 법대로 질서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운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운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보면서도 이 얘기를 안 해. 예. 왜 그러냐?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본성상, 본영상과 본양성, 본음성의 관계는 어때요? 이제 서로 관계가 본성상과 본영상 그리고 본양성과 본음성의 관계는 어떤가요? 네 존재 관계가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 형상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즉 본성상에 본양성과 본음성의 속성이 있고 본형상에도 본양성, 본음성의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성격과 성질, 성상도 있다는 겁니다. 양고함이. 몸에도 형상에도 성형과 성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이다. 제1 속성은 성상, 형상이고 제2 속성은 양성, 음성이다. 그러면 제1 속성은 성상, 형상은 우리 원리 강론에서 그것이 제1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랬는데 성상, 형상도 속성이라고 그래서 속성. 속성은 뭐냐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속성이라고 그랬죠. 실제 하나님이 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무형의 본체로 계신데 에너지의 본체로 에너지. 그 에너지 속에는 물질적인 요소가 된 에너지도 있지만 그 물질적인 요소를 요소답게 만들고 에너지의 정의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해서 입자성과 파동성이라고 했습니다. 19세기까지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소립자를 발견하고서는 더 이상 없다고 해서 소립자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20세기 들은 과학자들은 아니야. 소울자 이전에 또 뭐가 있다 이거죠. 소울자 있기 전에 천 에너지가 있어. 천 에너지가 있어. 보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소울자가 생겼다 이거 말입니다. 근데 에너지도 물질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둘이 있다는 거야. 소울자가 될 수 있는 물질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 입자성. 소울자가 될 입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자성이 소울자가 되기 위한 그런 파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동성이라고 그랬어. 우주 과학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 우주 과학자도. 이 우주 공간에 가면 무진영 상태, 공기가 없어. 그 무진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공 상태라고 해서 진공 상태. 그 진공 상태면 가만히 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공 상태에 뭐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동이 있다, 진동이. 그렇기 때문에 진공 상태만 진동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신과 물질 두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하나님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 과학자들이. 아시겠어요? 근데 과학자는 뭘 그까지 왔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소개를 못하고 있어. 무조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고 영으로 계시고 사랑으로 계신다 이래놓으니까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또 과학자들이 아버지의 말씀 바로 듣고 연구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럴 때 마지막은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게 되냐? 과학자들이 인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인체를 연구하는 뭐요? 의사들, 그 전부 다 의사, 박사들이 인체를 연구해 박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체 하나가 얼마나 오묘하냐, 얼마나 오묘하냐 이 말이죠. 자, 그럼 그런 인체를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건 누구도 못 만드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 시 속에서 나오는데 그 시가 똑같지가 않아. 아시겠어요? 백인 흑인 똑같지가 않은데 그 요소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아시겠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한 분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억철만년이 가더라도 똑같아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우주도 마찬가지,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도 보게 되면은, 태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을 중심으로 뭐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돌고 있죠. 이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된다고 그러죠.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매년 똑같아. 달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38분 36초 똑같다는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드냐 그 궤도를. 억천만이 됐는데 똑같아 궤도를 돌게. 또 다른 지구를 자전거 공전하는 겁니다. 공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그렇게 만드냐, 누가. 예. 또 그 다음에 태양을 대 혹성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이 있어. 근데 이 순서가 만일 지구가 수성인 자리에 있다든가 금성인 자리에 있으면 사람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뜨거워서 다 녹아버려요. 그 다음에 화성인 자리에 있으면 추워서 또 못 살아. 그런데 금성과 이 화성 딱 중간에 있다는 거지, 지구가. 그 지구가 돌고 있다는 태양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전하고 있어 또 스스로. 그래서 하루 24시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누가. 과학자도 그 뭐한다. 그래, 하나는 과학자적인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삐뚤 만들. 그래서 이 지구가 바로 서 있는 게 23도 5%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어지지 않고 똑같이 됐으면 타서 죽습니다. 23도 5%가 조금 더 삐뚤어지면은 타서 죽고 조금 자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까지 돌면서 이 23.5도를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주가 존재하는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과학적 원리적인 존재가 누구냐? 그냥 자연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설계를.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 자연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을.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봄이 되어지면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새싹이 나서 떡잎이 나오지만 떡잎 속에는 더 커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열매 속에는 수많은 씨를 남기고 또 죽어. 또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또 나와져. 그렇게 된 씨는 모든 열매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씨 속에는 껍질로 딱 쌓여있죠. 씨가.
씨는 하나 심었는데 열매를 나와서 열매는 수십 개의 씨가 나와. 그래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래 발전이 되지. 하나인데 하나라면 그건 멸망이 있는 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하나 되어지면은 그 씨를 쪼개보게 되면 껍질 속에 쪼개보면 두 쪽이 들어있습니다. 집에 가면 콩 쪼개봐요. 껍질 벗기면 콩이 두 쪽이죠. 두 쪽인데 그 두 쪽은 하나는 성상형상이야. 성상형상. 그 영양소 같은 것이. 근데 이 두 쪽 속에 중심에 종대가 있어요. 이렇게. 그게 뭐야? 떡잎이 들어있어요. 반드시 노란 떡잎이 두 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떡잎 둘은 절대 떡잎은 하나가 아니에요. 둘입니다. 떡잎은. 둘인데 그 둘은 어디서 붙어있냐? 하나에서 붙어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종대.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인데 한 분 속에 두 요소가 됐다. 아들씨, 딸씨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닮아서 다 지어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다 가르쳐 줬어요. 상징적으로.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공산자들은 그게 안 돼. 왜? 하나님 없어. 연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왜 있느냐? 물질의 사물로 나타나 있다. 인간의 몸뚱아리 죽게 되면 마음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뇌가 고장나면 사람 무시하던 것보다는 거 죽죠. 뇌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든가 연계라는 것은 오늘 광신자들이 마약 같단 말이야. 종교의 마약이라고 해서 공사들이. 아니. 자, 그렇기 때문에 공산자들은 그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밤이나 낮이나 검은 것이 흰 것이라는 게 그래 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도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다른 건 진리를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이단식에 이걸 정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숙청의 대상이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천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건 평화도 아니고 투쟁이야. 그 투쟁이니까 절대적으로 투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개인 투쟁이 아니라 단체로 투쟁하는 거예요. 단체로. 보십시오. 대한민국 보시라고요. 응? 이제 야당의 그 대표자가 뭐예요? 사선, 4가지의 범죄자니. 그런데도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또 국회 자리까지 남겨줘가지고 그 사람 당선시키고 또 그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런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전부 다 그 사람 위해서 법을 만들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97% 돼 있다는 얘기죠. 3%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어떻게. 근데 그들은 다 조직이고 단체가 오면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은 뭐야? 전부 다 개인이요. 생각은 똑같은데.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단체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단합할 수밖에 그것밖에 없어. 그들과 맞서 싸우는 민노총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명령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경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어. 기독교인들밖에. 근데 기독교가 어때? 큰 교회들은 전부 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좌파 사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공산자들이 어땠어요? 그들은 놔두고 자기들 적인데 그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겠습니까? 그들을 교화시켜서 자기들 사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10월 3일 날 오늘 기독교에서 정관 목사님에게 혁명한다고 혁명. 예. 그리고 1천만이 나오라는 1천만이 나오라는. 그래야 100만 그들 전부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검찰 수지 대통령 전부 다 검찰 국가 만들자고 그냥 따지고 있잖아요. 검찰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예요. 검찰도 자기만 하는 건 법대로 법 앞에 죄 지었으면 그건 심판받아야 되죠. 죄 안 지었으면 그건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죄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는 것이 검찰이지 무슨 뭐 정치학에서 검찰인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입법부도 다, 사법부도 다, 행정부 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수장도, 그 수장도 전부 다 좌파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전부 다 무혐의 시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 조금만 꼬투리지면 그럼 언론이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그럼 와와 시켜가지고 대중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촛불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면 탄압해서 이제 그 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상에 본양성과 본음성 속성이 있고 본영상에도 본양성 음성의 속성이 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다. 지금 그 설명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성상과 형상, 본성상 형상에 이걸 주성이라고 그랬어요. 주성분이에요. 이걸 원리학론에서는 본성이라 본성. 그다음 이걸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양성, 음성은 속성인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의 성상에도 양성, 음성이 들어있고 빨간 것은 양성이죠. 파란 건 음성에 또 가지들의 성성이 들어있습니다. 음성, 형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성이 들어있고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성인데 본성인데 주성이에요. 주성부 주성이라. 근데 하나님 성상에는 심정과 참성 인격이 본체고 하나님 몸에 대한 형상은 원리 없다 질서적인 입장인데 하나님도 그래 원리 없다 질서 안에 운행하시지 하나님 창조 마음대로 운행한 거 아니시다. 자, 그래서 그 형상은 근본이 원리 에너지예요. 원력 에너지인데 만유가 있게 하는 원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체가 절대성의 본체다. 절대성 본체. 자,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되어 주성인데 주성의 속성은 저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심정의 본체, 원리의 본체, 절대의 본체. 자, 그래서 속성이란 건 뭐냐면 양성, 음성 볼 때 여기에 속성이죠. 그래서 절대성, 절대순결. 그 절대성 운동도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알아야만이 절대성 운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순결도 아무리 순결 운동 한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순결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절대 운동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 창조 이상이 그렇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창조 이상 깨지고 하나님 이상도 깨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상희 그 교수님이 절대성 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가르치면 뭐 다른 사람 싫어한다? 싫어한다고 되는 게 근본인데 그게. 100명 가운데 99명이 싫다 할 때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보다 나중에 듣는 사람이 생겨. 근데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다물고 있으면 무슨 얘기. 그 분야밖에 모르는 거예요. 절대성 운동, 순결 운동 하자. 그 절대성 순결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알게 되면은 절대성 운동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가게 돼. 이러면 누가 간섭하지 않더라도 지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양성이 주어질 때 남자, 남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음성이 주어질 때 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실체야, 실체. 몸뚱아리가 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형이 실체고, 무형, 형이 없지만 실체를 가졌어. 그러니까 닮아서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실체는 절대성, 절대순결, 절대성 정조. 남자, 여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냥 여자만 정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정조를 지켜야 정조, 절대적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 문제를 음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성도 보게 되면 마음몸을 가지고 있죠. 여자도 마음몸을 가지고 있죠.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자, 그런 거는 이제 이 마음몸도 양성, 음성이 있어. 양성도 있고 음성도 있어. 몸도 양성 있고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음 양성, 음성이 있고 몸도 양성, 음성이 있어. 왜? 하나님 닮아서. 자, 그래서 체형을 볼 때, 그 몸의 형을 볼 때 이것은 남자 중심해 가지고 나타나 있고 여기 여자 중에 나타나 있다. 남자긴 남자인데 성격을 볼 때 여자가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여자인데 남자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체내 호르몬도 남자이지만 여자 호르몬도 있고 여자지만 남자 호르몬도 있다. 30세가 되지만 매년마다 1%씩 상대적 호르몬은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매년 1%씩 30대 1%씩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한 70대 되지만 여자 호르몬만 남아지고 남자 호르몬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색실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전에 큰 소리 치고 여자 꼼짝이 따라다니는지 깡골로 돼 있다, 깡골로. 그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예. 그러니까 따라다니게. 그리고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따라다니게. 여러분, 백화점 가보십시오. 여자가 중심이 되어가 남자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젊을 때는 그건 안 했거든요. 젊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된 겁니다. 아침에 프로를 보면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더 잘 운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보게 되면은 여자 호르몬은 1% 줄어들고 뭐가 남아져요? 남자가. 그럴 때 남자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잘했는데 왜 저렇게 그냥 왈가닥 같이 되어지고 남자같이 겉선이 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사람들은 조화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래서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 음성이나 조화체라고 조화체. 조화를 이룬단 말은 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추부가형들 무슨 부부 날 정해놓고 데이트하라고 그러는데 데이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서 뭐 찻잔 기울여놓고 오히려 찻값이 만들지. 근데 앉아가지고 대화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게. 근본의 문제, 근본 문제 해결돼야 돼요. 근본 문제가. 아시겠어요? 근본 문제 해결되면 데이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여자가 그런 마음 가졌으면 남자도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가진 남자 안 가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남자는 가진 여자가 안 들으면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자 고집은 남자가 더 셉니다. 예? 남자는 교회 안 나와도 여자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여자가 안 나오게 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 교회 나올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날나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중심이다. 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하다, 여자가. 엄마들이 그런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100번 누가 뭐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 마음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쯤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양성과 음성의 조화성. 양성과 음성이 왜 조화성이라고 그러느냐. 본성상, 본영상은 본양성과 본음성의 속성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으므로 성상과 형상이 표현될 때는 조화성을 이룬다. 속성이 되기 때문에 표현될 때는 조화성을 이룬다. 표현될 때는. 표현되기 전에는 가만히 있는데 속성이니까, 성품이니까. 표현될 때는 조화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성상과 본영상이 이성상을 썼단 말은, 이성 썼단 말은 보이지는 않지만 꼴이 있다는 거예요. 성상이란 말은. 두 성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요 통일체다. 또한 본양성과 본음성이 실체인 남성과 여성에도 양성과 음성의 속성이 있다. 남자도 여자도 두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성상과 본영상의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조화를 위해서, 그다음 본양성과 본음성도 조화를 이룬 실체, 조화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조화체를 이루다. 하나님은 조화성을 이룬다. 무형이 존재해. 조화성을 이루지만 인간은 실체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조화체를 이루기 위해서. 조화체.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답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했으면 뭐 해야 돼요? 존경해야 된다. 존경. 그 다음에 남자는 뭐냐면 사랑을 주고 존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랑을 주고 존경받고 또 사랑을 존경하면서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남자가 주지만 여자는 사랑을 받고 뭐의 사랑을 대신 존경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 잘못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자기는 박사학위 받고 남자는 중학교 안 나왔다. 그거 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가 되더라도 하늘의 종인 남편은 하늘같이 되면서 존경해야 돼요. 그 존경한 그 자신을 보고 아들들이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가정의 중심은 누구다고요? 아버지다, 아버지. 아버지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우리 아버지는 다른 남자에 비해서 못생겼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았다. 우리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들, 딸들이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아버지 존경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놓고 자기는 아버지 앞에, 남편 앞에 반발하고 대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냐?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냐? 그 어머니는.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사냐? 이거지. 안 들어오면 그 거짓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어머니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본을 아시겠어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학자 어머니는 그 일을 못했어요. 물론 아버지 모시고 바쁜 선미에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더라도 알딸도 그렇게 했나요? 편지를 쓰든 간에 전화를 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과 심정적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된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옆에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됐다. 어머니 지금 요새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참부모 교육을 아들한테 못했기 때문에 아들, 저기 됐다. 교육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셨어요. 교육은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본을 보여 가는 겁니다. 섭리가 뜻 바쁘니까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아들, 딸을 교육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섬겨야 돼 앞에서부터.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둘 다 못했대. 우리 가정들이 그걸 해야 돼. 그래야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찻잔 기울이고 데이트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본을 보여야 돼, 본을. 예.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존재는 사랑을 중심하고 조화롭고 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아무리 못생겨도 그 아름다운 거야. 그 분야밖에 없어. 독생,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천상천하 유화도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미래도 없어.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본다는 겁니다. 너가 없으면 너에게 다른 미는 다른 데 찾아볼 수 없어. 사랑도 그렇고. 그래, 애교도 다, 자녀이 좀 다 다르다는,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애교 부르는 그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성과 음성과 원리 본체에서 말하는 양성, 음성 차이가 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양성, 음성하고 원리 본체에서 말하는 양성, 음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양성, 음성을 남자는 양성이라고 여자는 음성이라고 그래. 모든 걸 좀 양성, 음성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체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남자는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성상,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양철학에서는 양성은 남자고 음성은 여자라고 그렇게 보는 거 바로. 그런데 우리 원리 본체는 뭐냐면 남자는 성상, 형상을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성상, 형상의 실체가 남자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상, 형상을 본체로 한 양성, 실체로 나타나는 게 여자야. 그러니까 성상, 형상만 가지고도 남자가 여자가 아니고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실체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됐다고 말입니다. 근본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동양체에서는 양성, 음성을 남자, 여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양성과 본 양성, 본 음성을 성상, 형상을 남자라고 그러고 본 양성과 본 음성을 속성으로 한 본 성상과 형상을 여성을 실체를 여성이라고 그런다. 음성이라고 여성이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근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느끼고 생활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원리 본체에서 남자, 여자를 양성, 음성을 속성으로 한 성상, 형상의 실체로 본다. 자, 원리 본체는 절대 한 분이다. 이제 지금 결론 지어가 있는 겁니다. 원리 본체는 절대 한 분이다. 왜 이러냐는 건 어머니가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지금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 보는 원리 본체는 절대 한 분이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절대 한 분이고 참모 절대 한 분이고 우리도 절대 한 분이다. 하나다 그랬습니다. 원리의 본체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영상, 이성성상의 통일적 주체로서 둘이 통일되다. 만물이 통일되다. 통일적 주체로서 절대유일자로 존재한 절대유일자야. 둘이 아니에요. 또한 본성상, 본영상의 속성인 본양성과 본성, 이성성상의 조화적 통일체로서 양속성은 조화적 통일체로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이므로 아버지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실체를 쓰고 참부모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체를 쓰므로 말미암아 참부모가 된다. 하나님 비로소 아버지가. 아시겠어요? 근데 실제차는 아버지가 참부모가 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체를 쓰더라도 참부모 못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체를 썼더라도 하나님 참부모 못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자신이 참부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잘 쓰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랬잖아요. 참부모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질 줬다고 그랬잖아요. 참부모가 아버지가 실제 책임을 다해서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참부모 채를 쓰게 될 때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부모님을 통해서 참부모가 된다. 그래서 참부모는 하나님을 참부모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일사의 가장 아름다운 그 귀한 말은 참부모라는 말이다. 참부모가 오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실체를 쓰고 땅 위에 우리 인간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제일이 메시아 결론이에요. 그 아버님은 다 이루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만일 원리 본체의 성상 형상을 동질성으로 보지 않고 이질성으로 본다면 이 원론으로서 갈등 대립 투쟁이 일어납니다. 원리 본체가 성상 형상이 동질성이 아니고 이질성으로 본다 한다면 갈등 대립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상 형상이 이질성 동질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볼 때 성상 형상이 뭐냐면 정신과 물질, 정신과 몸, 그 다음에 마음과 몸, 무형과 전부 다 일체같이 보이는 거야, 나타날 때는. 정신과 물질 일체같이요. 무형과 유형이 하나 안 되는 거죠. 마음과 몸은 좀 다른 같이 보이지만 본체를 가고 보니까 본체가 하나더란 거예요. 본체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물을 보게 될 때 물은 뭐요? H2O죠. 수증기도 H2O죠. 얼음도 H2O죠. 그런데 물은 H2O인데 그 물이 증발되어지면 수증기도 H2O가 되고 그 다음에 얼음도 H2O야.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세계는 기체, 액체, 고체지만 근본은 뭐요? H2O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한 무형이라든가 유형만이 아니고 유심론도 유물론도 아니고 전부 다 둘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일체로서. 왜? 동질성이니까. 그런데 기름과 물은 같은 액체지만 이질성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가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상 형상은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이질성 같이 보이지만 본체가 볼 때는 동질성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다. 갈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면 현실세계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이질성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평화, 통일, 행복, 자유이상 세계도 이루지 않는다. 만일 성상인지 이질성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동질성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리 본체는 절대 유일자 한 분이시다. 동질성이라는 것. 그 한 분님 하나님은 주체자로서 참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신다. 자, 여기 아까 그 얘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하고 메시아도 어머니가 메시아가 있어야 되고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독생자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만일 이들이 주장한 대로 본체가 둘이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 원리 본체가 둘이 되면 평화 통일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 투쟁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본체가 갈등과 대립 투쟁을 한다면 현실 세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서는 천일국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은 원리 본체는 절대 한 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원리 원본에도 우주 창조는 하나에서 전체로 하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를 셀 때도 하나부터 세지 둘부터 세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리 본체이신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참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말하는 것은 원리 본체로 볼 때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또한 남성과 여성을 성을 중심한 성평등을 좋아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오늘 젠더풀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남자가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 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대통령하면 여자 대통령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장관을 여자 장관할 수 있다는 건 왜 차별하냐, 성차별하냐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생기주의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평등이라는 것은 생기주의 평등이 아니에요. 왜냐?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성을 중심한 평등이 아니고 사랑의 평등이에요. 사랑. 남자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평등이고 인격의 평등이다. 남자 인격, 여자 인격, 인격은 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의 평등이다. 둘이 사랑하게 되면 기쁨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만족도 똑같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등이지 그건 평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남성에서 평등이 있을 수가 없다. 만일 성을 중심한 성평등을 주장한다면 현실세에 가장 문제가 된 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고 프리섹스 정원할 수가 없다. 프리섹스를 정원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신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성 순결을 생명시한 참 가정 이상을 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원리에도 없는 잘못된 이론이며 잘못된 사상이다. 젠더 프리즘,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것은 원리를 확실히 모르고 원리 본체에 대한 하나님을 정확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건 우리 교회하는 이런 생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리 본체로서 참 아버지이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참부이다. 원리로 볼 때는 참 아버지가 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참부모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적인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실체한 여성을 만나서 실제 참부모가 돼야 돼. 그 심정세였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따라서 남성 여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야. 들어가는 속성이야. 나오면 실체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 속에 이성 분립 실체로 창조된 것이 아들, 딸인 아담이와 하다. 하나님 속에 이성 성상인데 그 이성 성상이 실체로 분립되어 나올 때는 이성 실체로 아담이와 하로 아들, 딸을 태어난다 이겁니다.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서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 4대 심정권을 완성하여 실체 참부모가 되면 원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실체 참부모가 된 아담 해와를 통해 실체 참부모가 된다. 이때 아담이 참부모지 해와도 나도 참부모야 안 돼. 해와는 누구야? 아담과 하나 되어서 일체가 됐을 때 아담이 하나님 죄를 쓰고 해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의 주관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은 누구 주관 속에 있어요? 하나님 주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해와를 주관해서 일체가 되지만 하나님의 주관 속에 아담의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지만. 그래서 실제 참부모는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되게 하신다. 이와 같이 아담의 화는 성장기간에 책임분담을 완수하여 실제 참부모가 되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가 되게 한다. 이때 아담의 화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일심일체 일념 일액이 되어 하나님을 모시는 실체 성전이 되어 인류의 참조상이 되는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 성전이 되어지면 아담이 해와를 생지 중심에 하나 되어질 때 해와도 누구 모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보게 되면 해와는 아담의 신부에도 누구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부도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내가 우주의 어머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떠난 어머니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와가 타락은 해와가 있어요. 왜? 타락이란 원리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 원래 해와는 아담의 부인, 남편이에요. 근데 누구 남편 먼저 타락했어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건 원리를 탈선해버린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냐? 아담은 책임분담을 하지 못했다. 책임분담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와 관계에 맺었다는 말은 장차 완성은 부인입니다.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 지으신 원리관입니다. 근데 그건 원리관을 볼 때는 잘못된 거 아니지만 책임을 못해서 해와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 몸이 되지만 누구 몸이 됐어요? 사탄 몸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분담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실체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인류의 거짓된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메시아로 예수님을 후아담으로 보냈는데 유대 지도자들과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한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한마디 남겨놓고 원치 않는 십자가를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인류의 참조상이 되지 못했다. 결혼을 못해 부모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시기에 참아버지라 하지만 내적으로는 참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 참부모님 말씀에 하면 네브르몬의 공식 이름은 하나님이 제정한 이름이 참부모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선지 280권 77쪽에 96년 12월 1일 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참부모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참부모님이 오신 참아버님은 실체 참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타락한 세계 산 여성을 간택해가지고 메시아 되신 참아버님에 의해 원죄를 청산하고 원죄는 메시아만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참부모님만 원죄가 없지 다 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원죄를 청산하는 하늘의 의식을 하고 성은식을 하여 참아버님 앞에 실체 대상, 그때 비로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으로서 참 어머니가 되도록 길러서 딸로서 누이동생으로서 신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참 어머니 길러서 실제 참부모가 되도록 한다. 그래야 천지인 참부모가 실제로 정착하여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해가심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게 된다. 비로소 하나님이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볼 때 아들, 딸은 가치는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의 가르친 말씀은 진리를 넘어서 진리의 근본된 원리를 밝히고 있고 그 원리는 말씀의 실제신 아버지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참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계실 때는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했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질 때 절대성을 지켜서 아버지의 참사랑의 실체가 되고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효자 효녀가 되어지고 말미암아 어디 가 있든지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천진참부를 자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지고 효자 효녀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저희들이 한번 느끼게 되옵니다. 아버님, 오늘도 적은 무리가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해 싸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저희의 생활 속에 실천하고 말씀을 중심한 삶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본을 보이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부탁드리고 수많은 가정교회 축복 가정들이 많사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역사의 주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9월달 한 달을 중심해서 마지막 보내는 이 안식일날 이 말씀을 전했사오니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서 실천을 하고 옮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간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서 나이다. 아주